레위기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두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그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실제로 오늘은 이제 레위기 8장 전체를 다루고자 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눈으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한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8장부터 이제 10장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렇게 이제 이 8장은 이제 그 제사장의 임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이죠. 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물들 그리고 절차들, 행동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옷도 필요하고요, 기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속죄제용 수송아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 속죄제가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용 속죄제라는 그런 특별한 제사 이름이 붙어집니다. 그리고 또 위임식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속죄제, 화목제, 소제에 필요한 각 그 제물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제사장 되는 그 과정이 뭐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야 됐겠지만 실제로 위임식을 위한 그 준비는 뭐 하여간 되게 까다롭다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몸을 다 깨끗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옷을 싹 입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옷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채워야 됩니다. 제사장의 그 옷이 어떻게 생겼다, 또 뭐가 필요하다, 제사의 제물이 뭐가 필요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순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으면 다 나옵니다. 예. 특별히 메모하시거나 사실상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 그러는데 제사장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문화로 제사 문화가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우리나라는 정말 그 유교 문화로 조상 제사에 대해서는 아주 도 같은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삿날이 되면 조상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격식을 차려서 제사상을 차리고, 그리고 모든 제사하는 사람들이 격식을 차려서 절도 하고 음식도 올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을 차리는 그런 뭐 방법도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고요. 약간 저도 어릴 때 예수 안 믿을 때 무지 많이 이렇게 경험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있는 음식들에만 눈이 많이 갔지만 제사 의식 자체는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네, 여하튼 뭐 그래서 뭐 저기 조상님께서 오셔서 식사하는 동안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시간에 이제 저는 이제 졸면서 막 형님한테 꿀밤도 맞고 그랬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막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 지방마다 의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 드시라고 이제 처음에 숟가락을 이제 3번씩 뻗다가 나중에는 물 말아 드시라고. 아니 국이 있는데 물을 또 말아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사업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이제 도장님이 이제 오신다 하면서 또 이렇게 출입문도 열었다가 오셨다 생각하고 출입문 닫고 뭐 이렇게 하여간 굉장히 미신적인 일을 한 20년간 한 것 같아요. 예.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수년간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상 제사를 하는 것이 조상 제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제사 의식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절대적이고 정말 그 제사를 어떻게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 가문과 이 장손의 어떤 효성이 드러났던 유교 문화권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인 것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러한 아주 성대한 그런 예식을 치르고 하는 것을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거나 공감하지 못할 사람들은 그냥 뭐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건데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현대인들이 과거 제사와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한 교훈을 어떻게 연결하고 적용시켜 줄 것인가를 위한 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제 확실하게 핵심적인 교훈으로 다가오시죠. 제사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대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임무를 맡기신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역할이 제사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 중에 총수가 대제사장이죠. 네. 그거를 생각하시고 제사장 위임식이 이렇게 참 뭐 대단했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는 분들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이미 끝난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중재자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사장이라고요? 목사님만 제사장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에서 이렇게 뭐 의식을 하고 하는 사람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가운 입고. 옛날 제사장들의 특별한 옷이 있었던 것처럼 요즘도 목사님들, 뭐 신부님들도 그렇고 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운을 입거나 뭘 해가지고 그냥 이 단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제사장들이 뭐 우리 목사님들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하긴 특별하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에는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줄 아세요? 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히브리 백성들 중에서 가장 뭐 착하고 거룩하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된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정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뭐 도토리 키재기죠. 인간은 다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정말 정결하고 성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모세는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또 그 백성들도 순종하고 또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도 순종함으로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뭐 설교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뭐 코메이커라는 코어 멤버라는 말도 쓰대. 약간 그러면서 좀 그런 팀이 필요하다. 글쎄 뭐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개척하는데 코 멤버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말 제가 무지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개척하는데 저는 하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속으로는 그래 뭐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 사실 정말 우리는 우리 가족 외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두세 달 동안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두 가정이 찾아오고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뭐 인터넷 보고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걸 보면서 뭔가 하여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제사장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목사나 일반 성도나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은 좀 높은 제사장이고요. 저희는 좀 낮은 제사장인가요?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서열을, 직무에 있어서 위아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명령 지휘 계통이 있을 수 있어요.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런 어떤 흐름에 있어서의 먼저와 나중이 있을 수 있는데,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직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들의 무리. 그거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죠? 네, 그냥 똑같은 제사장인데 조금 더 경험이 많고 조금 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제사장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영적으로 신앙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나
또는 사명 수행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디렉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 뭐 이런 옛날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시면 그게 목사님으로서는 참 좋을 것 같지만 성도 입장에서 굉장히 피해가 막심합니다. 왜냐고요?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목사만 하는 걸로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목사들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의 사역이 얼마나 축소되겠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리고 정말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하나님 손에 내 손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약간의 컨플릭이 있었어요. 저도 좀 헷갈렸어요. 아니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이 또 양과 목자로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자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 아닌가? 좀 헷갈리죠. 네. 목양으로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의견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 양무리의 본이 되는 조금 선배 양인 거예요. 예. 좀 그렇게 개념을 좀 바꾸세요. 예. 그 사회에 나가서도요,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전혀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목사님이세요? 여기 길 잃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인도하시라고 그렇게 농담 진담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말하는 거죠. 저도 양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종교 지도자를 바라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다녔지만 나는 저 목사님 믿어. 저 목사님이야말로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분이야.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 거지요. 그 이제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이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거가 되는 거고 믿고 따르는 거가 되는 거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무슨 사건이 나고 그리고 뭔가 좀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에이 하나님 안 계시네. 저 목사님도 저렇게 사기꾼이었다면 이건 가짜인 거야. 그러면서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그래서 그 핑계를 그 목사님한테 대는. 그 목사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괜히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자기도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에 관한 올바른 그 신학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종이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또한 나중에는 유산을 받을 아들이 되는 거죠. 많은 개념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늘날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집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을 맡을 때도 그렇고, 아니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뭔가 맡은 자가 될 때는 바로 이 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처럼 마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속성이 뭔지 아세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고? 죄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란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죄인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직접 희생물이 돼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처음에 이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모든 그 절차들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다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그대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의인의 옷을 입고, 우리가 정결하게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성막에서는 누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는 사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죄가 많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로 옷 입고 왔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진리인데 이 일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문제는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제 나아가서 결국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거룩해졌어요. 물론 더럽지만 그러나 의롭다 칭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이 세상, 불신자의 세상, 불신자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나와서 죄를 고백할 때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름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함께 제사장 되게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좀 뒤에까지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임식에 뭐 다 씻고 그다음에 옷도 잘 입고 그다음에 위임식 특별 제사를 드리는데요. 위임식 특별 제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위임식 3대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위임식의 3대 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성별된 제사장으로서의 기능과 자격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그의 임무를 하느님 앞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제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에 들어가 있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속죄제가 있었죠. 속죄제는 뭐죠? 죄를 사함을 주시는 그런 제사.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없애는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게 속죄제의 영적 의미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의 그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온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번제죠. 확 태워버리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라는 제단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십자가가 있는 거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특별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거죠. 그게 나의 십자가인 거고 이제 그거를 날마다 잘 매일매일 자기 생명과 모든 걸 다 바쳐서 해라.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사실 뭐 은혜 받은 사람은 뭐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날마다 헌신의 삶을 살죠. 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제 주님께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뭐 이런 이제 완벽한 헌신을 하겠죠. 네,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그 사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이 뭘 하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실제로 이제 그 화목제 다음에는 보너스로 그 소제가 따라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웃과 함께 이제 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목하게 되는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이웃과 사이에서 또 관계 회복되는 그런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상호 친목과 친교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감격과 전적 헌신의 삶을 영위하는 신령한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 소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모든 삶의 터 위에서 구현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제사장 된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영적으로 제사장 1호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 만들기,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첫째, 깨끗해져라. 물로 씻음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죄를 고백하고 항상 목욕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면 죄를 항상 고백하고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솔직히 뭐 물로 아무리 씻어봤자 뭐 내적인 어떤 더러움은 씻겨지지 않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깨끗해지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집안을 다 청소하면 이제 정말 진짜 주인이 오셔야죠. 내가 주인이었던 그런 집에 그리스도라는 진짜 주인이 오셔서, 그래서 그 집이 이제 나의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것처럼, 두 번째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목욕을 다 한 다음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이 뭐냐? 처음에는 그 옷을 입기 전에는 자연인이었죠. 그냥 깨끗하긴 해요. 물로 씻었고. 하지만 이제 옷을 입었어요. 옷인데 그 옷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에서 공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의복이 그렇잖아요. 유니폼이라는 게 그 공인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복 참 중요한데 일반인과 구별되는 그런 공인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일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일반인처럼 살면 안 돼요. 일반인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죄의 누더기를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옷은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옛날 죄로 얼룩진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신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의의 옷, 그것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11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기름 하면 성령이죠. 기름 같은 성령 많이 나오죠. 우리가 기름은 옛날에 이제 많이 썼어요. 뭘로 썼냐면 일단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균을 오지에 말게 하는 그런 그 약재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기름을 많이 썼는데,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사명을 줘서 일꾼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깨끗해지고, 두 번째 거룩해지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부러웠어요.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구나. 근데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도덕이라는 시험 과목이 있었어요. 요즘은 뭘로 통합되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도덕 점수는 항상 100점이었어요. 너무 쉬웠거든요. 사람들은 다 알아. 어떻게 해야 착한 사람이 되는지. 도덕을 빵점 맞은 사람은 없어요. 학급에서 제일 꼴찌도 도덕은 최소한 80점, 90점은 맞아요. 책을 안 봐도 알아. 근데요, 정말 도덕적인 사람은 그 방 안에 한 명도 없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신학교가요, 신학적 지식만 교육시키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도덕 교육이 안 돼요.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하거든요. 하느님의 사람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참 목회라는 게 학벌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저는 제가 신학교 세울 리는 없지만,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정직을 훈련해야 된다.
정직학교 이런 거 없나? 예, 정직학교. 어떤 경우에도 정직을 말하고 이제 정직이 자동적으로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학교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야 된다고 봐요. righteousness.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단어로 되어 있는 찬양만 들으면 제가 아주 전율을 해요. 소름이 돋고. 정말 일본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100년, 우리 한국보다 100년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아니 뭐 천주교를 따지면 뭐 400년 먼저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지금은 뭐 믿지 않는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못 사는 나라들은 다 카톨릭이고요,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예요, 대부분. 근데 일본은 유독 이상하게 잘 사는데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그 미신들이 많은데. 근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가 들어갔죠. 일찍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만나면 아시고 또 일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 참 선진국은 선진국이에요. 그게 질서의식 뭐 이런 것만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직해요. 중국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길거리에 놔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관광 오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다 이렇게 눈을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죠. 아무도 안 가져가. 자기 물건이 아니면. 그게 이제 문화인 거예요, 문화. 단순히 어떤 친절함을 넘어서서. 그래서 뭐 일리 있다 생각해요. 미국 와서 저 느꼈어요.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탱해 나가는 것이, 영화에서 보듯이 맨날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참 정직하구나. 그냥 어디 관공서에 가서 내가 말을 하면 그냥 믿어요. 물론 서류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그냥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증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라는. 내가 레코멘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누구를 추천한다고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사에 누구를 추천한다 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추천서를 거의 안 보는 거 아세요? 안 봐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이니까. 그냥 추천서를 써달라고 사정제정해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써준 거지. 그것도 다 좋게. 그런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죠. 대신에 이제 누가 추천했어? 무슨 대학교 총장이 했어? 뭐 그래도 그나마 이런 사람이 했다면 조금 뭐 생각을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정도지. 근데 여기는요, 뭐 추천서가요, 장점도 말하지만 단점도 말을 해. 그리고 밀봉해서 주네. 그러니까 얼마나 신빙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솔직하고 정직한 거죠. 이런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이게 참 문화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이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졌다면 이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일을 할 때는 항상 희생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내려놓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그리고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희생의 피로 제사장들의 손과 발 그리고 귀에 찍어 발라서 그것을 성결케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다고, 오늘은 안 읽었지만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귀는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은 항상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에게 봉사하며 축복하는 그런 손으로 바빠야 되고, 바른 거룩한 곳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고 어디든지 갈 준비를 하는,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발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그 희생의 피로 제사장들의 손과 발 그리고 귀에 찍어 발라서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의 말로 이것이 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동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인비저블한 거죠. 여러분, 직장이나 집에 내서 투명인간으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어제 좀 못된 일을 했어요. 내 딸이. 그러면 이 딸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해도 안 듣고 뭐 그냥 밥도 안 주고 그냥 뭐 아주 엄청난 벌이죠. 예, 인비저블.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나중에 울음을 터뜨릴걸요? 나 여기 있다고! 그럴걸요, 아마? 한번 실험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나 혼자 끙끙 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뻔하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냥 거짓말 일삼고 그냥 훔치고 그냥 사기치고 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7일 동안 이 위임식하는 동안, 제사장이 위임식하는 동안 7일 동안 성문 밖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깝깝했을까? 이 모세께서, 이 아론과 이 사람들이. 네. 이것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데 잠깐이라도 바람 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결혼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영화에서 나왔는데 저와 제 아내가 좋아하는 데니스 퀘이드라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결혼이 뭐냐? 결혼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많은 행동도 하고 그랬지만, 일단 결혼을 하면 평생 함께할 한 여자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영화 대사가 저래? 네,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동굴에 자주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간 동굴에는 저만 있는 동굴이었죠.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도 동굴인데 그러나 둘이 들어가는 동굴이라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냥 뭐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저한테는 좀 생각하게 했던 그 영화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게 무슨 영화인지 잘못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 참. 네.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일꾼으로 칭찬받고 거룩한 제사장이라 칭함 받으려면 여러분 희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모습을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짧은 생각으로 상상을 해보니까요, 주님 정말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고 연결해주는 그러한 제사장 위임식, 얼마나 고귀한 의식이었겠습니까?
오 주님, 그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저희들 오늘 영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늘 하느님과 평생 하느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동행함을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정결케 하시고 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돼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모여서,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뉴피플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진정 또 다른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새롭게 제사장으로서 다시금 헌신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모든 뉴피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